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앞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룻이 이런 고백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시지만 집에 가서 나중에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보세요. 별로 없으니까 보셔도 저는 야르레기 같은 거 안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1장 이제 앞절로 딱 1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왜 살게 되었느냐면 극심한 그런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두 아들이 모압에서 자라나는 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은 보니까 말론과 기련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 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하나는 오르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 정도 살고 있는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갔던 가문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면서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와 두 부인, 아들이 남기고 간 두 부인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요즘에 집며느리만 생각나고,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어진 사람이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도 이 강직한 성격으로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면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하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근데 오르바도 참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인품이나 뭐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자체를 보면은 참 괜찮은 여인이었는데 나오미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결국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강하게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와 결혼해서 살 때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살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 이방 남자가 또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할 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할례가 필요했고요. 남자에게는 할례, 여자에게는 고백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내심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하려면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연이라는 흠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해서 살려면 고백이
고백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뚜렷해야 되는 것을 나오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반은 떠나가고 룻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룻이 남아서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떠나가라고 하는데도 나오미와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나오미와 함께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룻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냐면 그의 비밀 자체는 15절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그모스 신을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태어나서 이방 민족의 모든 풍습과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배우고 자라났으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오늘날 사회는 자유라는 게 허용되어져서 국교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또 어떤 나라 몇 군데 없이, 미국은 이제 국교가 기독교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교가 뭐예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불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자유라는 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민족 국가로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민족이 어떤 신을 정하면 모든 사람이 그 신을 믿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바라던 안 바라던 그모스 신 아래 자라나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멸망으로 나가야 되는 여인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 자체는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세상 신을 섬기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도 같이 고백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적 타락했잖아요. 전적으로. 얼굴은 번지르하고 몸은 성하고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의 타락이 보이진 않지만 내 본성 자체는, 내 마음 자체는, 마음과 연결된 영혼 자체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부터는 죽어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 그것도 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자가 붙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완전 드라마에서 우리 시어머니들을 자꾸 이렇게 까는 내용이 나와요. 아우, 10월도. 뭔 소리가 그랬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영화를 좋아해서. 그렇죠? 영화도 요즘에는 재미난 영화가 없으면 못 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보는 거 아니고요. 재미없어서 못 보고. 네, 요번 달 돌아오는 20일날 노아가 개봉해요. 드디어. 우리 조만간 우리 단체로 보러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북한에서. 네, 그 영화는 노아의 방주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대관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단체 예약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쉬운데, 저희
저희 집사람과 또 저희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죠, 사모님? 네, 잠시 정적이 흘러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한데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제가 이제 죽어가지고 살라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될 거라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물론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제 집사람을 봤을 때 엄마한테 가서 살지 시엄마하고 같이 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룻이 따라간 이유 자체는 그냥 그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더니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인간을 생각했을 때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또 이것이 어려움으로 찾아왔으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떠나서 살아도 되겠지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은혜의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야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70명의 자자 손손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국 땅에 가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들인 요셉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살기 위해 흉년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애국 땅에 가서 흉년이 끝나면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요? 아주 최고 극빈의 대접을 받게 되면서 잠깐 여기서 머물렀다가 흉년이 끝나면 가야지 하고 했다가 가야지 하고 나는 가야지 하고 못 갔어요. 주님 따라 가야 되는데 순위 따라 갔다. 무슨 소리 하는 주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 삶에 젖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눌러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지 하고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하면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있었어요? 430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국 사람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국 사람화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성정 자체를 바꾸시고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국화 되어진 거예요. 애국 땅에서 나오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그들이 씹돈 고기 맛이 생각나고 부추 맛이 생각난다고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이미 거기에서 430년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로 그들의 삶 속에 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함께해서 애국 땅이 강대국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왕이 쳐들어와서 애국을 다스리게 되면서 한 민족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으면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되어지니까 어떻겠어요?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 환란에 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 그 땅이 아닌가. 풍요로울 때는 생각이 못 들었지만 풍요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다.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풍요롭게 살 줄 알고 흉년을 피해서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흉년만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가라 하는데도 안 가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손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주변에 데려갈 사람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데려갈 사람 아주 확실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데려갈 수도 있죠. 네. 그럼 가야지 하면 가야지 하면 나는 가야지 하면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가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가야죠. 그 뜻으로 변화돼서 불렀을 때 오면 가면 되는데 아직 이 사람이 올 때 가는데 가면 곤란해집니다. 먼저 가니까 가라.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환경들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건드시니까 그것을 이제 치시니까 누가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신앙이 나와져 있다는 것이.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또 재산도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나오미야 그렇다 치더라도 룻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으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 아무 될 대로 되나 이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시 만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루시 만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므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에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대한민국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영어의 단어 웰빙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웰빙. 이걸로 하나 정리된 것 같아요. 이거는 유식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는 배운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웰빙. 어쩌면 음식점에 웰빙이라는 거 붙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막 2만원, 3만원씩 추가되더라고요. 똑같은데. 똑같아요, 진짜. 따져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 무슨 특별한 특제 요리, 황제 요리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웰빙이라는 거 붙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비싸지고요. 아니, 저기는요, 녹차를 먹고 돼지가 자라났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분을 분석해볼 거예요, 뭐예요? 녹차 먹은 돼지. 그러는데, 돼지는 돼지일 뿐,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녹차, 삼겹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지를 파악하셔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웰빙이라는 말, 그거 자체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안 좋아.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안 좋아.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까 막 터져나와요. 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은 은혜 받으면 막 앞으로 십자가로 막 튀어나와요. 와, 이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정건모 성도님의 피에 저 미국인의 피가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이기 때문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내가 결단해서 바뀌어진다면 좋겠지만 그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시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도 같이 받으셔야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이 땅이 목적이 되어진다니까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나를 뭐 저 사람 나 무시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뭘 무시를 합니까? 여러분들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말만 하면 무시한다 그러고 뭐 말만 하면 비교한다 그러고. 제일 원래 그래.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나를 보셔야 되는 거다. 제가 아니고 나를 보셔야 된다. 말씀이라는 것은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나와서 들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내게 들려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저기 불상가처럼 이렇게 앉아가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뚫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내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므로 불행하구나를 아셔야 된다.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먹는 것에 나는 못 먹는 것에 잘 입는 것에 나는 못 입는 것에 저 사람이 잘 마시는 것에 나는 잘 못 마시는 것에 저 사람이 타는 차에 저 사람이 사는 집에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웰빙이라는 그 단어처럼 이 세상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17절에는 정욕이 다 지나간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결국에 뭐예요?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누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욕적인 것을 따라서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채울 수 없는 그릇에 계속 물 붓기를 하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 물 붓기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보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안 보면 모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벗고 태어난 사람은 벗고 태어났는데 남들도 벗으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벗고 살아갑니다. 왜요? 옆에 사람이 벗고 사니까.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벗었고 저 사람이 입었어요. 그럼 입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식인종이 또 미개 민족들이 옷을 벗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날 때부터 벗었고 태어나서 보니 또 벗었고 자라나서 봐도 그 사람들 늘 벗고 다니니까 옷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옷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다가 막 이상한 거 막 묻히잖아요. 화장이 거기서 나간다고요. 너무 여러분들 많이 묻히면 그 사람들처럼 변장하게 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바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 자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벗고 사는 사람들한테도요. 근데 뭐예요? 옷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비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아주 축하할 일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매스컴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아까 전에 권도영 목사님 들으셨을 텐데, 설교 내용은 아까랑 지금이랑 완전 틀려요. 근데 중간중간에 예와 같은 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민병원에서 옛날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서울에서 누가 자살을 했어요.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자살하면은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자살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무나 희한한 일이라서. 야, 거기에 누가 죽었대. 왜? 왜 죽어?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는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상대로 또 성도님들 상대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봤대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물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거기서 그치면 됩니다. 거기서 그런 생각을 들어왔을 때 회개하면 돼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니까 회개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요번에 하도 이슈가 됐던 짝인가요? 뭐 짝이라는 프로 나오던 여자 죽었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여자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갔다. 자살했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잘 안 나와서 어떤 여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근데 살아가면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기의 그런 신변에 대해서 비관하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근본적인 것을 조사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매스컴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각종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이웃 사람들만 알았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의 저 끝에 가 있는 오바마가 화장실 간 얘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오바마가 누굴 만난 것까지 알게 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또 저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알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야 그런 사람도 죽었대. 야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는데 나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심리로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을 생각도 못했는데 알게 되어지니까 나도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발달했다는 것은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달하게 되어진 것은 이성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감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여러분들 무서운 시대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애들이 부른 차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좀 이상하네. 여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부르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멸망하지 않게 되어지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못 믿으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욕을 따라서 멸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은혜가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지만 은혜가 없다면 나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일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재차 또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앉아서 있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쌍하냐면 세상 사람이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고 놀다가 죽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구원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땅끝교회 어떤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50%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65분의 8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에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요. 4장 18절처럼 고린도서 4장 18절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요.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내가 올인하여서 내 모든 젊음도 다 팔아먹고
붙잡고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듭난 사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고 한다 하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바보처럼 살아가고 없이 살아가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영원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알기에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루시 만나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던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면 룻은요 자기 민족의 언어를 따라서 또 종교를 따라서 또 그의 문화를 따라서 또 그에 따르는 가치를 따라서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인해서 강권적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바꿔주시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내 모든 걸 투자해서 나간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 곧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영원한 삶은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영원한 것이 뭔지를 마음으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입어서 간사합니다. 흔들흔들거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흔들흔들거림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나는 연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 갖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룻이라는 여인 자체는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젊은 여자가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라앉기까지 하는데 왜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나? 그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만났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룻의 자녀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오벳이라는 이제 자녀가 나왔고요. 오벳의 손자 중에는 다윗이 나왔고요. 또 이 룻의 밑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왔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상 여러분들 다시 시집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할 만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귀한 그리스도의 가게가 연결되게 해주셨고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로 이 세상을 이끄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입혀지니까 16절 고백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고백을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거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효심 가득한 무슨 신청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 효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라간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앞몸의 정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를 보게 되어짐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이 뭔지 모릅니다.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육신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썩어질 육신을 거기다가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곰팡이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 곰팡이 보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만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서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 늦게 나오신 분은 은혜가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지금도 열심히 졸음과 사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들려지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졸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실라는데 여기서 조시는 분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졸다가 눈을 갑자기 번쩍 떠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들려도 인생은 끝납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딪힘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루시 만나 하나님을 만나시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므로 주의 뜻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데서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 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 번만 읽고 가죠. (8절서부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루시 만나 하나님 나도 만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하는데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땅에서 앉아서 반짝하는 인생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온리 그레이스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짐으로 우리 땅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기 지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을 때 둘러봤을 때 꼭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둘러봤을 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확률적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확률은 틀려요. 그렇죠? 확률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교회가 전 성도가 구원받는 유일무이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달라고 한 주간도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